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7장 다음이 8장입니다. 뻔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무엇이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네, 산상수훈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이 마쳐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절, 5절에서부터 13절, 14절에서부터 또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병자를 낫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초청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에서 풍랑일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 바로 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건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57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아주 비슷한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삶을 생각할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산천초목, 꽃들, 동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감당시켜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다한자매도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영선이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정확하게 못 깨달을 수도 있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더 그것에 맞춰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의 열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적극성 그리고 충실성, 충성도 그런 것들은 대단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처음 출발을 할 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지 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해보자. 요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거기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잘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어떤 대명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결정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있게 살아야 된다. 좋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맞지, 당연하지, 의미있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어필이 되냐면은 의미있게 살고 싶은데 의미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한번 정리를 시키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면 아차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맞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현재 시제입니다. 내 현재 현재 나의 시제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말하죠. 시제, 나의 시제는 뭐냐? 나의 시제는 현재, 나는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나의 시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시제는 그는 곧바로 내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내일은 나의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내 미래를 의미 있게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내 미래를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단이기도 하고 전 인류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의미 있게?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부모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아쉽게도 다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들을 그냥 그렇게 비명횡사하게 된 그 자녀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가족이 대단히 다들 참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연유였는지 그 가족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믿는 사람들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주권을 들고 자기 생명의 주권을 걸고 표를 찍은 사람이 수백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를 찍은 것에 너를 지지한 것에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0% 9할 이상이 그렇게 그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는 잃어버릴 것을 너무나 장난기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는 가족들을 무슨 연유인지 다 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냐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코 자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내 언니, 오빠, 누나, 동생에 대해서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 귀를 더 간지럽게 하고 내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들을 다 내쳐버리고 그쪽으로 내 마음이 쏠려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했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그 이유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디가 자기를 에워 사는 것을 보시고 합니다. 왜 에워 삽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순식간에 나버렸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서구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내가 먼저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돌차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나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 지금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하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거처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어디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인지 모르게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가 무엇이 있길래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내 인생을 들여서 따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른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원어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베끼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판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지금 말 한마디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삶의 모습과 말씀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주위에도 보았고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리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젊은 그 열정에 누군가가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팍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거기다가 불을 팍 이렇게 붙인 거예요. 라이터를 탁 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타올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아프리카를 갈 사람 자리에서 눈을 뜬 상태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어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자신을 삶을 다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단다. 어떤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단다. 이 말인 겁니다.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길래?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가 좀 앞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나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번듯한 집도 없고요. 번듯한 학식도 없고 디그리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갈 내일은 오늘과 같은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서기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서기관 보십시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는 이 기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갖다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왕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토종들 문자가 없는 그 소부족들은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 머리에 외우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 후계자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평생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부족에 대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를 높이죠. 서기관이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젊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선생이고 대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대바리새인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앞에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선생인데 공인받은 선생인데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가 선생인데 그 선생이 예수를 보고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 자기는 지금까지 머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분은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자기를 거기에 그냥 그에게 파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도 함께 팔로우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희, 노, 에, 락을 나눕니다. 자신이 슬플 때 또 상대가 슬플 때 그도 함께 슬퍼해주고 상대와 노여워할 때 그는 옆에서 그 노여움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그 죄인들의 아픔을 보고 그는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며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줍니다. 어떨 때는 기쁨을 주고 노를 받고 어떨 때는 노를 주고 낙을 얻으며 낙을 주고 희를 받으면서 공유하며 공존하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던 겁니다. 동떨어져 계셨던 겁니다. 항상 함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모습이 내일을 말하고 있고 내일의 모습이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니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그런 것을 그들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가지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상대해 주십니다. 그들이기에 그렇기에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한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듣고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서기관이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래야 참 마음이 되게 아프겠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뭐지 못한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고 1년이 지나 나오고 2년이 지나 나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저분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고 말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소문으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예수님은 섬겨야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가 종교적인 습관적인 것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 걸 얻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돼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분은 진리 되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희노래 애락 속에 그분은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내 삶 속에 나의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최순실과 같은 그런 존재에 내 귀가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친지보다도 더 많이 그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 믿는 바로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는 바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져서나 소유하지 않아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바로 그 시간을 즐기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바 그것으로 우리는 풍요로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서기관들과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라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근거는 어디에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자랑의 근거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상대와 뭔가를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없다라는 순간 느낌이 올 때 나는 자랑을 합니다. 또 비교의식이 있는데 내 친한 친구, 내가 라이벌 상대에 있는 친구가 뭔가를 자랑을 합니다. 뭔가를 막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나도 무엇이 없는가 하여 막 주절주절히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은 열등감에 대한 자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죠. 자랑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떤다면은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허황된 것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것에 자기도 그게 동참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가지고 있다 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무슨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한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는 모르게 블랙홀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평생을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동네에 선제 소리를 듣던 그들마저도 그 블랙홀 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랑인 겁니다. 어떤 자랑? 나 대통령과 껌 맺고 있다는 이 자랑 한마디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누군가 자랑할 때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나도 저처럼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나 아무것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선생이 이제 드디어 선생 앞에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있죠.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는 있죠. 이 가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에서.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대상은 있죠.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있죠. 물속에서
모든 하객들을 모든 부모들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얇은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두 사람이 뽀뽀를 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머리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가슴에서, 심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모든 것을 그가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누구와 그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못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는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네. 이렇게. 사람의 변화는 머리가 아닙니다. 심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직책도 직함도 없습니다. 아무런 디그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바르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요. 한 번도 그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세웠고 하나님을 드러내었으며 하나님 높이기를 절기했던 분이죠.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알았음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서 주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되어졌던 이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돌아가는 이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하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백날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고자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내 가슴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가슴을 항상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내 가슴은 끊임없이 뭔가가 나를 갖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했어.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없어서 내가 뭔가를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았어. 끊임없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압박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고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게 압박하고 있고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불안할까? 질문을 해봐요. 왜 불안할까?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을까? 질문을 해봐야 본인은 자기 마음에게 말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이걸 무시를 하죠. 비싸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러냐고, 왜 내가 답답하냐고, 난 쟤만 보면 답답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 내가 쟤를 볼 때마다 답답한데 왜 답답해? 내가 쟤처럼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답답한데 어떨 때는 내보다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쟤는 쟤밖에 못하느냐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째,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그 사랑 자체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내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왜 내가 나를 이렇게 불안할까?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찾아 하나가 뭘까? 욕심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 여러분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욕망을 제거해 버리고 나면요, 그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냐? 무언가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왜 쟤한테 항상 기분이 이상한가? 내가 뭔가 쟤하고도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 거짓된 욕망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각을 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 그 죄. 모든 아픔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억눌림을 근거를 주님께서 한 번에 제거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한 마음의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는 십자가상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뺨을 떼고 힐을 긁는 그리고 비웃는 그들을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내 죄를 터치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나 내 앞에서 감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정확하게 알아볼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무시할 거예요. 난노하고 볼품 이사야서에 말하죠. 볼품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가르침을 하든지 간에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어디에서나 바르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도 아버지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어떤 청년도 주를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누구를 무시하려 치면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내가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10가지는 상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10가지는 내 마음의 표현이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말합니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나는 10개를 가지고 있으나 5개를 가지고 있는 그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친구를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한순간도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이렇게 살고 다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한순간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겁을 줍니다. 그 길은 쉬운 길 아니야. 그냥 주어지는 길 아니야. 그 길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수없이 밀려와 심지어는 안정된 삶을 못 살아. 거처도 없어. 여기에 나와 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더라도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딱 퍼머넌트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나에게는 없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겁을 많이 줍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거처할 것도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서기관이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여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르겠나이다. 저는 이 뒤의 결론은 둘 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주를 따랐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 여러분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여전히 잘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두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먼저 봐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다가왔기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를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선포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야무지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였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타임 고난이 오나 죽음이 밀려오나 항상 그 동일한 모습으로 모든 시간을 한순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왜 시작되었는가?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마쳐야 하는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의 현재의 모습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 그의 미래를 정확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기에 그 앞에 가게 되면 그와 함께 하게 되면 나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시간은 내일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시간은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이 삶이 나의 모든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한순간을 모든 시간으로 생각하고 삶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삶은 어떤 삶? 성실한 삶인 겁니다. 결국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은 평화를 가장 평범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평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실함이 가장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성실한 삶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 보람 있는 삶은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때에 그것이 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겨주기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 없습니다. 밀림을 받을 때가 있고 당겨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남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재이고 그것이 내일일 때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미치고 누가 위가 합니다. 내가 미칠 때 있으면 누군가는 내 위에 있고 내가 위에 있을 때 누군가는 내 밑에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가진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성실함은 나의 삶을 가장 평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성실함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정당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화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화평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발을 알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한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내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잘 설명해